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면 열왕기상 3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솔로몬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누구보다 큰 하나님의 부귀와 영화의 축복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남달랐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주목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목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한 번쯤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큰 축복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았구나,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축복의 삶이 되려면 적어도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솔로몬의 인생에 축복의 큰 통로가 되었던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사람은 무엇보다 다윗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무엇이 또한 솔로몬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둘 하나님의 집,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변방에 버려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만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속아 뛰어 그것을 붙잡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러한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둘러 매고 이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몰랐기에 새 수레를 만들어 그것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큰 병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던 다윗은 그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머무는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그 절차와 방식을 알게 된 다윗이 고아 자손들의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기뻐 춤을 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면서 다윗이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작 언약궤를 가져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특별히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마치 여전히 휘장 가운데 그냥 방치되듯 버려지듯 그렇게 놓아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모실 만한 곳이 마땅치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 그곳을 세워야 되겠다는 다윗의 마음에 큰 성전 건축의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선지자가 그 다윗의 마음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한번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이 귀하다 하는 것을 선지자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시지요. 그게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다윗 언약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너를 세워주며 너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그의 몸에서 날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지만 그에게는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역대상 22장 8절에서 이러한 이유로 그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한마디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이다. 세상 말로 하면 피 묻은 손으로 올려드리는 성전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 마음을 내가 기뻐 받고 그 마음에 대한 복으로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겠다. 그렇게 주신 약속이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멈추지 않아요. 비록 나는 성전을 내 손으로 짓지 못해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6장에서 그래서 솔로몬이 힘써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이 열왕기상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준비는 아버지 다윗 때에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 만들어졌던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 손으로 그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솔로몬도 사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의 그 헌신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그 성전 건축에 큰 역사를 이루고 성전 건축에 큰 복을 이루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축복의 첫 번째 모습은 아버지 다윗을 잘 만난 복, 그 아버지의 헌신과 아버지의 믿음의 귀한 역사가 그 솔로몬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모든 축복의 모습 중에 하나는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다. 그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의 열매가 결국 모든 자녀들에게만은 축복의 결과가 됨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그 부모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가 만난 아버지의 그 축복이 너무나 큰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벌고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미국의 록펠러, 스탠포드 정유회사의 회장이었던 이 록펠러는 늘 출장을 다닐 때마다 이용하는 호텔이 그렇게 좋은 호텔이 아니었다 그래요. 한 369의 일반적인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쉼을 청하는데 하루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서 비서가 그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항상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삼류 호텔에 묵으시는지요? 제가 알기로 회장님의 아드님은 늘 호텔을 이용할 때마다 세계 최고급 호텔에서 큰 돈을 내면서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자는데 왜 회장님은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호텔에서 주무시는지요? 그러자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은요, 갑부 아버지가 있고요, 저는 갑부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록펠러가 비서에게 그렇게 유머를 한 거지요. 우리 아들은 나와 같은 부자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부자 아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소하게 살려고 한다. 이 말 속에서 그러한 부자 아빠를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솔로몬의 축복은 바로 다윗의 헌신과 직결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부모가 없는 우리의 신세, 우리의 처지를
아쉬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윗처럼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우리의 부모님을 욕하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전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없음을 한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러한 믿음의 복을 이루는 자가 되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배우고 다윗의 삶을 우리 안에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찬스를 잘 붙잡은 사람, 아버지의 찬스를 마음껏 누린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저 아버지의 찬스를 잘 활용해서 아버지 때문에 잘 살고 아버지 때문에 그 복을 누린 사람이라 성경은 솔로몬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심었던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었, 그 축복의 열매 가운데 그 복을 누린 것도 있지만 솔로몬은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보면 그도 능히 하나 앞에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쪽에 나오는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믿음의 자리, 솔로몬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우리는 항상 보면은 솔로몬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 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이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은 먼저 시작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솔로몬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래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배웠던 그 믿음의 법도를 잘 따라 행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잘 아시지요? 아직도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1,000번제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학자들 간에 이것이 여전히 논쟁의 거리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였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1,000번제는 1,000번에 걸쳐진 횟수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즉 제물의 양으로 1,000번제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1,000번의 횟수로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으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1,000마리의 제물로 보더라도 아니면 1,000번의 횟수로 보더라도 우리가 따라하기 쉽지 않은 솔로몬의 이 마음, 솔로몬의 이 믿음, 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솔로몬의 헌신이 남달랐던 모습이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사함에 있어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을 제사하였던, 1,000번에 걸친 제사를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가 드린 제사, 예배에 대한 모습이 우리가 쉽게 따라 흉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제사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각도로 해석하든지 간에 솔로몬의 이 예배는, 솔로몬의 이 제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남다른 이 제사, 남다른 예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제사,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제사로, 예배로 솔로몬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 마음의 정성과 헌신을 담은 1,000마리의 제물이 되었던지 간에 1,000번에 걸친 제사가 되었던지 간에 오늘 그의 그 남다른 예배의 태도가, 그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저 시간 돼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드려야 될 예배 자리라 생각해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솔로몬에게는 이 예배에 대한 가장 큰 마음이 그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참된 헌신으로 그의 시간과 물질을 담아드리는 참된 예배를 이루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기쁨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럼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한번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아마 건강에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건강의 복을 구하겠지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구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회사, 어떤 분들은 가정, 어떤 분들은 자녀, 수없이 많은 것으로 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 앞에서 오늘 솔로몬이 보였던 기도의 내용은 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하는 9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나에게 구하라 말씀할 때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구하지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먼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 이 사명,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하라 말씀할 때 그가 구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역할, 이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바로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가 오늘 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구하는 것을 들이 내 마음이 아주 든든하다, 아주 기쁘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구하라 그러면 보통 뭘 구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게 달라고 자신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모든 것들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외의 솔로몬의 간구 앞에 오늘 이렇게 반응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자,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딴 사람들은 다 장수를 구하는데, 딴 사람들은 다 부를 구하는데, 딴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벌해달라고 저들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는데 너는 어찌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있니? 이렇게 오히려 의아해하시며 반문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오늘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무조건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 같으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세상의 그러한 부귀영화도 권세와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도 의아해 하실 만한 기도가 그의 간구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 역할, 나에게 주신 책임, 내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는 솔로몬의 간구였어요. 오늘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 앞에 주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오늘 이러한 복을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자, 우리 12절, 13절 이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먼저 이렇게 12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지요. 너가 구한 대로, 너가 소망하는 대로 너에게 오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너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떠오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산상수훈 가운데 모여있던 무리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마치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모든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저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 것을 소망하며 나갈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러한 축복을 얻고 살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삶으로 그 믿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를 쓴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 그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구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부귀와 영화로 그를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축복의 증거를 우리 또한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성경은 오늘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축복의 원리를 거기에 담아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담고 소망하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줄 때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복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있었던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축복의 비결은 오늘 아주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은 파랑새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하면 저만큼 도망가 버리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면 그만큼 또 도망가 버리는, 마치 파랑새와 같이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수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땀내어 살면, 내 수고로 만들면 그 축복이 나에게 만들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그 축복을 내가 구한 대로 이루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것 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구한다고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이 오롯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
축복의 비결은 오직 단순하게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듯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과 직분과 내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세워가면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더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오늘 부와 명예와 영화로 그를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가지고 정말로 남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며 주의 사명 한번 멋지게 감당하며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사명의 복을 이루고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신다면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소망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큰 주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오직 하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복으로 채우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 위에 달려가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보여줬던 그러한 삶이 솔로몬에게 축복의 큰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이 한 주간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